자, 신약 시대로 돌아왔어요. 가늠한 여자가 앞에 있습니다. 자, 살려줘야 돼, 죽여야 돼? 자, 다윗은 살리고 이 여자는 죽여야 돼? 잘 생각해 봐요. 자, 둘 다 쓰레기야. 에? 이 가늠한 여자는 사람은 안 죽였어. 에? 그런데 다윗은 사람까지 죽였어. 자, 다윗은 살려줬어. 이 여자는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예수님 입장에서는 살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은 죽이자는 거야. 뭐가 죽이자는 거야? 율법이 죽이자는 거야. 율법에 어떻게 써 있으니까. 율법에 쓴 대로 보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로 때려서 시체 만지지 않고 그냥 싹 죽여버려서 무덤장 만들고 우리는 그냥 떠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죽이고 가자 이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서 죽이고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죽으셔야 돼. 죽으시고 예수가 와서 여러분을 살려야 되는 거야. 이건 분명히 이 여자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살리는 거거든.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죽었다가 부활한 거야. 이 여자가, 이건 분명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거야. 이게 예수님이 왔더니 이 여자를 살려주더라 이거야. 다시 말하면 부활시키라는 거야. 부활시킨다는 얘기야. 생명을 주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미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냈더라 이 말이야. 질병이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치료라고 하는 것으로 건져내었더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냈더라 이 말입니다. 부활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왜 돌을 갖다가 던지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돌로 왜 던져요? 왜 돌로 던질까? 다른 거 던지면 안 되나? 망치 같은 거 막 던져버리고, 그냥 막 나무 같은 거 던져버리고, 뭐 쇠 같은 거 던져버리고, 뭐 이러면 안 되나? 왜 돌로 던져요? 예? 돌이 뭐냐면, 잘 생각해봐요. 돌이라고 하는 건요,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돌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올 때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반석, 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자기들이 어떻게 돼? 이 돌이 반석 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 거추장스러운 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죄인으로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 대신 산 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죽이는 돌이 되는 거고요, 죽을 사람들이 보면은 이걸 우리를 살려주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은 돌인데 예수님이 돌은 돌이 어떤 사람은 거침돌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부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간음한 사람이나 그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뭘 하라고 그랬다고요?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냥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돌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밭에 떨어진 뭐예요? 예, 씨입니다. 밭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안에 심겨지는 씨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은 돌인데 돌은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인데 그분이 밭에 떨어진 씨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 돌을 던지라 그 말을 우리가 우리끼리 바꿔 그냥. 이거 성경을 바꾸자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이게 의미적으로 그런 말이니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조건 돌만 던진다고 하니까 돌만 자꾸 던지려고 하지 말고 돌로만 다 때려 죽이려고 하지 말고 잘 보여요. 이 돌이 씨라고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씨. 보통 씨는 커요, 작아요? 작습니다. 씨들은 작아요. 그죠? 그러면 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씨를 갖다가 씨를 무화과나무 씨가 있고 감람나무 씨가 있고 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씨를 갖다가 여러분 들고 있어요. 간음한 여자가 저기 지금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씨를 갖다 던져.
따고. 또 던졌어, 씨를. 따고. 또 씨를, 또 씨를 던졌어. 왜 그래. 이거를 동시에 여러 사람이 왔다고. 자, 돌을 던지면 마저 죽는데, 씨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예? 죽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돌은 씨와 같은데 가시나무의 씨와 같기도 하고 감람 열매의 씨와 같은 씨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 씨를 던질 때 따끔따끔해요, 분명히. 그런데 죽진 않아. 그러면 이걸 왜, 참 보세요. 돌을 던져서 죽여라. 돌은, 여기서 말하는 돌은 거침돌이에요. 근데 그 거침돌은 뭘 말하는 거라고? 율법이라고요. 율법이라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구약에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뭐를 만들 때 돌로 만들어요? 성전을 만들 때 돌로 만들어요. 성전을 만들 때. 그러면 성전을 돌로 만든다는 것은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뿌려진 씨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예수로 성전을 만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성전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성전, 어떤 성전? 옛날 성전, 새 성전. 그럼 옛날 성전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새 성전은 부활해야 돼. 이해가 돼요? 그러면 돌로 만든 성전을 간음한 여자를 놓고 지금 돌을 들고서 돌로 죽여라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뭘 설명하고 싶었던 얘기야? 옛 성품이라고 하는 옛날 너는 죽어야 되고 새로운 것이 부활해야 돼 라는 돌 심판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뭘 던지고 싶어 했을까? 씨를 던지고 싶을 거야. 이 의미를 깨달았다면. 근데 의미를 몰랐으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돌 던지라고 하는 것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겉으로 글자대로만 본 거야. 그러니까 돌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성전을 만드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 돌이. 그러니까 씨앗이 심겨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던진다면 뭘 던지겠어? 씨앗을 던지겠지.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거고 예수님은 씨앗을 던져서 열매를 맺게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예수인데 옛 성전은 파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라는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여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심판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돌을 맞아 죽은 자가 누구야? 예수.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나야 돼. 너는 씨를 맞아서 살아나야 돼. 나는 돌을 맞아 죽을 테니 너는 씨를 맞아 열매를 맺어라. 이게 간음한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 여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뭐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율법에 그렇게 말한 건 진짜 심판을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나만 받아야 돼, 너희들을 심판하라고 했던 얘기가 아니야. 내가 심판받아 너희들을 살리려고 했던 그런 얘기들이야. 그거를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와. 이 산돌이 반석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떡,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랑을 확정해주는, 가늠한 여자를 죽여야 되는 그 이야기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예수가 실제로 죽으신 것은 그 사랑을 확증,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산돌이 되셨다. 여기 보니까 너희도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살려주시면, 부활하신 예수가 너에게 들어가면, 치료자 예수가 들어가면, 사랑의 예수가 들어가면, 생명의 예수가 네 안에 들어가면 네가 다시는 죄를 지켰느냐 이거야. 다시는 율법에 저촉된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야. 그 율법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어제까지의 일은 모두 다 과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들어가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살려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어제까지의 일은 지나갔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쓰레기인지는, 얼마나 청소 대상인지는 그건 어제까지의 일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살려야 한다고, 내가 너 때문에 대신 죽었다고, 그래서 너는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네가 증거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죽을 너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네가 소개해야 된다고, 너를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만이 문제 해결자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